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때도, 내가 원하는 일이 반복될 때도,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로 해야 될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될 줄 믿사오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께 위탁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 허락된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볼 거고요.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11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손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옷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시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시브리 종이 나를 실용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나와서 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어난 사건을 좀 보는데요. 그런 생각 들죠. 억울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도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일이 반복될 때 그때는 정말 억울한 거죠. 형들에게 의해서 우물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올 때도 너무너무 억울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우물에 들어가야 돼? 내가 왜 팔려가야 돼? 그런데 노예로 온 것도 너무너무 사실은 억울했는데 심지어 지금 한 여인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이건 정말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장 9절 말씀이 되는데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라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첫째로 요셉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라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유혹이 그에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도 남자니까. 그리고 그래도 꽤나 있는 귀부인이니 그때 당시엔 꽤나 잘 꾸미고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내가 범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첫째는 주인이 금했기 때문이라고. 세상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제일 먼저 일반적인 도덕적인 룰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법을 너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그리고 그 법을 지켜가는 사람이 에이 저 정도는 뭐 어겨도 돼 라고 얘기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정도는 어겨도 괜찮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법이고요. 주인이 금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잠깐 눈 감는다 한들 주인의 여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물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게 두 번째죠. 첫째는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우리는 죄된 자리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거기다 날마다도 동그라미를 해놓죠. 세상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안 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알았기에 행했지만 날마다 요셉을 청했대. 그건 뭘까요? 날마다 상황 바꿔가며 이 여인이 유혹했겠죠. 이런 자태로 저런 자태로 이런 행동으로 저런 행동으로 정말로 달콤한 어떤 요리를 가져와서 뭐라고 유혹했을 수도 있고 요셉이 좋아할 만한 아주 유혹거리들을 갖고 와서 그를 유혹했을 수도 있죠. 날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여인이 미워서일까? 아니요. 본인이 유혹받을까 봐 그랬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17살의 젊은 남자가 어찌됐든 그 여인이 한 여인이 성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할 때에는 뭐예요? 날마다 유혹하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대요?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을 멈추지 않더라.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죠.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가 죄를 지을 것 같은 자리가 되면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있어야 될 직장에서 나와야 될 때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나오게 될 때도 보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라가 아니라 힘들어서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힘든 이유는 지켜야 될 법도 있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거기서 못 버티겠다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는 계기가 되거나 나를 더 나락으로 이끌 수 있는 동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지금 계속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날마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 여인 때문이죠. 근데 그때 이런 방구 요셉은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전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이 말이 왜 좋았을까요?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나락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우물가에 떨어졌다가 번짐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다가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건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정치범 수용소였을 테니까. 우리 알고 있기는 삼천교육대 같은 데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쫓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하다 여겨질 때도 그 열악한 곳에도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락으로 간다고 나만 내락으로 내려보내고 먼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도 쫓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귀인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찾게 되는 거죠. 나를 돕는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23절에 보니 22절 23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신뢰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반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부딪힐 때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부딪혀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유혹이 찾아온다 해도, 날마다 여러분을 죄 지을 자리로 인도하려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왜 자꾸 나는 더 고난이 커져? 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뭘 하실까요? 때에 따라서 돕는 일을 보내시고 그 은혜를 입어 신뢰를 쌓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이 반복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인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뢰가 쌓이게 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귀인의 힘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삶과 떨어져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억울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돕는 일을 만나게 하시며 신뢰를 쌓아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